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여호와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서왕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설교 제목이 참으로 의미 있고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를 찾으면 만나리라.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찾지 아니하면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은 백도시에서 끓는다고 하죠.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불을 떼어도 백도시가 되지 아니하면 물은 끓지 않죠. 80도나 90도에서 물이 끓는 법은 없습니다. 딱 100도씨가 돼야 물이 끓는 것처럼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예요. 오늘 보니까 73일 차에 계속 기도의 불을 우리가 지피고 있는데 이 불로 인하여서 반드시 우리의 물이 끓는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달 1월 특별 새벽기도 때에는 열왕기하 솔로몬 왕까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솔로몬 이후에 등장한 왕들에 대해서 이번 주간에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은 남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입니다. 남유다 왕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다윗 왕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이상적인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왕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하다고 할 정도로 참 신실한 왕이었어요. 그 다윗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때문에 성전을 짓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마음만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어줬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인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영원한 언약을 맺어줬는데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세워지리라. 이 약속을 맺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는 게 아니고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직하게. 그래서 남유다 왕국의 모든 왕들의 기준은 무엇이냐면요, 다윗의 길이에요. 다윗과 같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그 왕들을 통해서 결국은 다윗 언약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시지 못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 이후의 왕들이 믿음으로 다윗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해 주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다 구원할 수 있는 그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은 사람의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는 거죠.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병아리가 안에서 깨어나려면 어미 닭이 그 계란 껍질을 바깥에서 쪄야 되고요. 안에 있는 그 병아리가 바깥을 나오기 위해서 서로 양쪽에서, 안쪽에서 바깥쪽에서 서로 쏘아야지 병아리가 이제 시간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불참 동시에 대해서 여러 군데 많이 쓰이죠. 특히 뭐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님의 좋은 양육, 가르침, 지도, 그리고 자녀들이 따라가자 하는 마음. 아무리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길을 안내하고 좋은 걸 주려고 해도 자녀가 거부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이 뭐 이렇게 말을 끌고 물가를 갈 수 있게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물을 먹이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아무리 영원한 언약,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시켜지는 그 언약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이후 다윗 이후에 등장한 왕이 믿음을 반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거죠. 다윗 이후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아서 성전을 완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등장하는 그 남유다의 왕들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등장한 여로보암과 두 번째 남유다의 또 두 번째 왕이죠. 아비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남유다 왕국의 3대 왕인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 왕에 대한 평가는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얼마나 업적을 남겼고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냐가 그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를 행하는 왕이 아사 왕입니다. 그 아사 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대하 14장, 15장, 16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15장의 일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를 행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사 왕은 삶의 기준이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안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제거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아사 왕의 할머니인 마아가가 우상 숭배하는 그런 할머니였어요. 그리고 아버지 아비야가 어렸을 때 왕이 되었고요. 할머니인 마아가가 섭정을 했어요. 대신 왕 대신 이제 통치를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마아가의 권세가 대단했죠. 그래서 이 마아가가 그 권세를 가지고 아세라 신을 섬겼고요.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우상들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사왕 입장에서는 할머니인 마아가가 실적은 할머니이지만 아버지를 대신해서 섭정했기 때문에 마아가는 아사왕 입장에서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아사라 신을 섬기고 아사라 우상들을 많이 만들었던 그런 할머니이자 어머니 역할을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쉽지가 않죠. 근데 아사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사왕이 할머니이자 어머니 역할을 했던 마아가를 폐위시켜버려요. 심이 있었을 적에 폐위시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서 백성에게 줬던 10계명에 1계명과 2계명이 다 우상숭배에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이자 어머니 역할을 했던 마아가가 아세라 신을 섬기고 아세라 우상들을 만들고 막 그리니까 막 여기저기 막 세워서 섬기게 하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내 가족 중에 우상 숭배를 하는데 우상 숭배하는 내 가족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했다고 어쩌면 손자잖아요. 손자가 할머니가 우상 숭배하는 것에
쉽지 않죠. 가족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할머니나 마아가가 권세로 아버지 때까지 대신 왕노릇 했는데 다른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혈육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를 행하는 왕이에요. 내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죠. 가족보다 더 앞서는 게 하나님인 줄로 믿어요. 이번 주에 수요일날 노인 목센터 가서 이제 설교를 했잖아요. 가니까 근데 제가 가는 날마다 꼭 보면 성탄절날 갔고요. 1월 1일날 제가 갔거든요. 이번에도 부정인 이번에도 갔어요. 이제 어르신들이니까 다 80세 이상들이니까 그 중에 몇몇 분 분위기가 다 구정 분위기예요. 설날 분위기. 몇몇 분들은 한복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곳에서 살지만 한국의 설날을 그리워하고 그런 문화를 이렇게 지켜가고 있는 거죠. 어르신들은요. 그런 생각이 좀 많은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설날 요즘 많이 문화가 많이 퇴색되긴 했지만 그래도 설날이면 다 부모님을 찾아뵙고 다 고향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가족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날만큼 힘들고 괴로운 날이 없죠. 자녀들만 믿으면, 나만 믿으면,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 한 명이라도 듣고 막 그러면 설날 때 차례 지내고 제사 지내고, 특별히 한국 문화에서 설날 때, 음력 설 때 가장 많이 하는 우상숭배가 뭐냐면요, 신년 운세를 구정 때 보는 거예요. 신년 때 보는 게 아니고 구정 때 많이 보거든요. 그런 가정 문화 속에서 그런 얘기들 듣기도 하죠. 신년 운세 이렇게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보고 와서 조심하라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차례 지내고 제사 지내고 그러면 저도 예수 믿기 전까지 제가 형과학생 부분이라고 지방식 막 그랬거든요. 저라고. 그런데 아사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누가 보기에 내 삶을 판단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아사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 보기에,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살아가는지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사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그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할머니 마아가의 그 권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때문에 할머니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가지고 왔던 우상들, 아세라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요. 그 여행들이 또 얼마나 또 남유다 왕국 가운데 퍼졌겠어요. 아세라 신만 섬겼겠어요. 신당들이 있는데 산당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산당들도 다 제거하고요. 또 우상 숭배하는 분위기면 다른 신들도 섬기죠. 태양신도 섬겼던, 그래서 태양상도 막 여러 군데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아사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롭게 행한 거예요. 그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위에서 입증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내 주변에 대해서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아사왕이 남유다 왕국에 있는 모든 우상들에 대해서 다 제거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롭게 그렇게 행했던 왕이었던 거죠. 근데 아사왕은 남유다 왕국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의로워요. 그러니까 아사왕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잘하죠. 나 혼자 그냥 믿음 생활하고 나 혼자 살아갈 것 같으면 나름대로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죠. 또 세상 가운데 불신자와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아사왕 개인은 여호와
그 당시 구스는 어디냐면 애굽의 남쪽 나라, 이집트 상류 쪽에 있는 나라, 오늘날로 치면 에티오피아에 있었던 나라. 구스 사람 세라가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했죠. 그런데 주변에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신앙에 도전받는 똑같은 거죠. 구스 사람 세라가요, 군대를 100만 그리고 병거 300승을 이끌고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갖고 왔어요. 그런데 아사 왕의 군대를 보니까요, 58만이. 그러니까 구스의 군대가 거의 배로 많은 거죠. 이때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의로운 왕으로서요, 그 구스 왕의 그 침략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몇 개야 14장 11절에 있는데요.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아사 왕, 남유다 왕국은요 58만밖에 안 돼요. 병거 300승도 오늘날 지금 거의 뭐 전차를 이끌고 진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 당시에요. 배나 되는 군사력을 가진 구스의 군대가 다가오는데 그들은 강한 자인 거예요. 아사 왕과 남유다는 약한 자예요. 그래서 아사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아무리 신앙적인 계산을 해봐도 어떻게 100만 대 58만 쌓아갖고 어떻게 58만이 이긴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연약한 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사오니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구스 사람 100만 군대는 사람에 불과해요. 아무리 군사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전력과 무기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사람에 불과해요. 그런데 아사 왕과 남유다 왕국에는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사람의 길을 이기지 못하는 줄을 믿어요. 아사 왕은 58만의 군대였지만 하나님께서 아사 왕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약한 자였던 아사 왕이 강한 자인 구스의 100만 군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한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고 믿음으로 기도한 아사 왕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갑절의 병력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아사 왕에게 승리를 안겨 주었습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에 의탁해서 자기보다 강한 자를 쳐서 승리한 거예요. 올 한 해가 참 우리 교회 입장에서도 그렇고 참 중요한 한 해라고 얘기했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연약한 자이죠. 지난 1년 넘게 복음으로 우리가 거하는 이 몽고메리 카운티 한인 커뮤니티를 향해서 열심히 도전해봤지만 몽고메리 카운티 한인 사회에는 뭐 난공불락처럼 느껴지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지난주에 그 함께 성경 공부하는 성도님 있잖아요. 기도하고 또 이제 약속을 잡았어요. 월요일 날. 근데 월요일 날 딱 전화가 왔어. 2달간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제 또 이제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성경 읽는 거 같이 나누고 이제 성경 공부도 교재 가지고 나누려고 딱 하니까 한국 방문해서 2달간 있다 올 거예요. 어머니도 좀 돌보고 자기 건강도 좀 챙기고 오겠다고. 뭐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더 기도하라는 사인인 거죠. 우리가 약한 자 같아요.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너무나도 강한 자 같아요. 마치 구스의 군대, 100만 군대, 그리고 병거 300승처럼 세상적인 눈으로 보고 그러면 거대해 보이죠. 그런데 아사왕처럼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름을 의탁하오니 우리를 둘러싼 남궁불랑과 같은 이 지역에 있는 하나님 마음 가운데 많은 문제와 같은 그들, 마치 철벽을 치고 있는 것처럼 요새 같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셔야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생각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뭐 철학 이런 게 있잖아요. 다 나름대로 종교가 다 있잖아요.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왕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논리, 그 철학, 그 생각으로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각 가정이 개인의 문제 가운데 나는 연약한 자이고 나를 공격하는 자는 강한 자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아사왕처럼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해야죠. 그래서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은 둘러싸고 있는 건 사람 아니겠어요? 세상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 주예요. 세상이 주를 이기지 못할 줄은 믿습니다. 아사왕이 구스 사람 세라의 10만 대군의 그것 병거 300승의 공격 속에서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오데드의 아들 아사야에게 임해서 아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사 왕에게 전달해줘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사 왕이 구스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잖아요. 근데 기도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서 승리한 것에 대해서 아사야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했냐면요. 2절에 보면요. 앞으로 그 전쟁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사 왕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남양국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양국 전체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참,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반대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릴 거래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느라 하는데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요? 그 자리에 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다가요, 함께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계시거나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아사 왕이 강한 자인 구스로부터 승리를 얻은 것처럼요, 오늘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약속하시잖아요. 우리가 함께 해주겠다,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게 이제 앞에 14장에 있었던 구스왕이 공격해 왔을 때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니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환난 때 구스 사람이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침공해 왔을 때, 그 환난 때에 어쩌면 우리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거죠. 주님의 몸내교회를 세우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환난을 경험하는 거죠. 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겪는 환난도 있죠. 그때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면 그가 그들과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 왕이 하나님을 만나서 구스로부터 승리를 얻었던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사 왕에게, 아사 왕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이것을 다짐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12절과 13절이에요.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그냥 적당히 찾는 게 아니고요. 참 특별히 기도 이렇게 매달 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어쩌면 이런 우리가 결정을 하고 이렇게 실천하는 가운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래요. 그렇게 언약을 하래요. 그렇게 약속을 하래요.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남유다는 조그만 나라잖아요. 주변의 나라들은 다 강한 나라들이에요. 작은 나라가 살아날 길은 뭐겠어요? 연약한 자가 살아날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달리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죽이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죽는 길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를 찾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어요.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와 함께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것이 살 길이지.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할 정작 때 뭡니까? 여호와를 찾지 않는 거는 죽는 길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살 길은 오직 여호와를 찾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특별히 새벽기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루에 첫 시간을 일주일씩이나 드린다는 거 참 쉽지 않은 거죠.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에 의탁하면 15절에 보니까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구스로부터 승리를 얻은 이후에요, 계속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찾았던 거예요. 아사왕뿐만 아니라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그랬더니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올 한 해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한 해도 우리 다 만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결과가요,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던, 부스왕뿐만 아니라요, 그 주변을 둘러싼 아람 군대도 있고, 위에는 아수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등장할 바벨론도 있고 하는 나라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만났더니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더 이상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환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찾고 만난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를 찾아서요, 만나는 그 은혜의 시간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만나면 우리 가운데 승리가 보장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승리가 보장되고, 우리 각 가정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죠. 이게 35년 동안 아사 왕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사 왕이 41년 동안 왕으로서 남유다를 통치하는데 말년 6년을 아름답지 못해요. 41년 통치하는 기간 동안 35년은 부스 왕으로부터 하나님을 찾아서 승리한 이후로 계속 백성들과 더불어 여호와를 찾아서 평안을 얻었잖아요. 전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아사 왕이 노년 6년이 아름답지 못했는데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침공해 오니까요, 부스 왕이 100만 대군 데리고 침공할 적에 기도했잖아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야가운데 주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공격해 오면 또 기도해서 승리를 해야죠. 35년이 지난 다음에요, 아사 왕이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고 하나님을 버리면 죽는 길인데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아사 왕이 아람 왕에게 찾아가. 그 자식 아람 왕 베나닷을 찾아가서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과 은을 이렇게 주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해요. 하나님을 버리면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 것처럼 그게 죽음의 길이에요. 그게 멸망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했다고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얘기하니까요, 아사 왕이 또 선견자 하나니의 그 책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옥에다 가둬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사 왕에게 발에 병이 매우 위독하게 발생했어요. 발에 병이 났으면 하나님 찾아야죠. 여호와를 찾고 만나면 그것이 살 길이잖아요. 그런데 아사 왕이 노년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견들만 찾아요. 의견들의 도움만 청하다가 결국 왕이 된 지 41년 만에 죽게 돼요. 그러니까 아사 왕에게 있어서 선하고 정의롭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평가받은 것은 왕이 된 지 앞에 35년이고요. 노년의 6년은 하나님 찾지도 않고 사람을 찾고, 그래서 병났을 때는 의원 찾고요, 전쟁 났을 때는 아람 왕 베나닷을 찾아가고, 사람 찾다가 사람 의지하다가요, 결국 아름답지 못하게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이 아사 왕의 전반적인 인생에 대해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옥에 갇혔던 선견자 하나니가 평가하기를요, 아사 왕의 41년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대요. 이게 아사왕 35년 동안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음즉 아람왕 베나닷을 찾고 의원을 찾은 이 일은요 망령되이 향한 거예요.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되리이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됐다는 것이죠. 참 마지막 5년 6년까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결해서 좋았을 뻔했는데 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나 할지라도 끝까지 오직 여호와만 찾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강한 자와 약한 자 가운데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 주 하나님밖에 도울 없다는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주고 평안을 가져주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찾거나 세상적인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않으므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와 평안을 우리 가운데 계획된 하나님의 일 남유다를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다윗의 원약인 다윗의 나라와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거라는 이 약속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